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최다희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우리가 깨닫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 혹시 울고 있는 인생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삶이 고달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한 며칠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주일날은 주로 성탄에 대해서 하니까 오늘도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탄에 대한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하죠.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2장에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1장 1절입니다. 즉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죠, 계보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이 기뻐하는 이 성탄절은 어떤 동화 속의 동화나 옛날 옛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기사는 성탄절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명되고 있는 말구유 사건이나 별과 동방박사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주님의 탄생을 지금 그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뭘로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제는 단순히 출생이 아니라 그래서 더 정확히는 강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출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강림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차 강림, 2차 강림 이렇게 말합니다. 1차 강림은 2000년 전 성탄을 통해서 오신 사건이고 2차 강림은 언제입니까? 장차 이 땅을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오실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이미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라는 위대한 인물을 오랜 역사 속에 미리 암시해 두셨습니다. 족보를 분석해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여러분 흥부의 족보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심청전도 신봉사도 있고 아버지는 있는데 족보가 있나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 다 족보 집에 가면 족보 다 있죠. 다 족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족보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역사를 가지면 한 500년? 좀 더 가지면은 1000년? 우리나라 1000년 넘는 족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죠? 2000년 전 족보를 지금 아니죠. 사실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그러면서 인간의 세계에서도 2000년 동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옛날 옛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제일 먼저 그것을 마태는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정체와 행적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인 것입니다. 이 모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와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고가 뭐고 소식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충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충고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인사당회를 해서 작년 결산과 또 새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소식이에요. 즉 소식은 이미 지나간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충고는 뭐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충고입니다. 충고는 우리가 뭔가를 그래서 일을 해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인사당회에서 이제 내년 예산을 짰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2021년도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짠 데 대해서 가능하면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라고 저는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당에서 이미 결의를 다 했어요. 자, 소식과 충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충고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돼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소식은 뭐죠? 이미 누군가가 한 일을 듣는 것이에요.
충고와 소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탄에 관한 성경의 본문들은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지 마치 바른 생활의 본보기를 닮은 이솝 우화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또 하나의 도덕 강론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이 좋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평안한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야기 교훈이 없어요. 옛날에 뭐 어떻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교훈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갑자기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실제 삶에는 오히려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몰살당했습니다. 남자아이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하나로 통일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눠지는 오히려 분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우리에게 성탄의 교훈으로 제시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때 동방박사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방박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전했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주제가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들을 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무슨 교훈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목자들에 대해서 너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필요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성탄의 주인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그 복음의 실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이 바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은 우리에게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성탄의 기쁜 충고입니까? 아니죠. 성탄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소식이라는 것은 뭐죠? 자, 성탄의 포인트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아이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내셔서 성육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 전한 복음을 믿기만 하는 자는 다 뭐한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소식이 성탄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이고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나 교회들은 구원을 충고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또 구원이 충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가 애써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네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야 한다. 네가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의식이 바뀌어야만 네가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충고예요. 여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식만 다를 뿐 내가 너에게 영적 실체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 영적 실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곧 영적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탄의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하는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것은 성탄의 기쁜 충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좀 듣는 것이에요.
물론 성탄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분의 생애와 구원 전체가 성탄 속에 장차 이루어질 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할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같은 분이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앞부분에서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왜요? 그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말할 때 뭐 예수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거 구분 굳이 안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의 원래 뜻은 뭐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은 뭐죠? 거리의 불빛들입니다. 웬만한 강신장도 거리마다 건물마다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가슴 설레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성탄절날 불빛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럽이나 어떤 지중해 지역에는 12월 달이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란한 불빛 어떤 그런 반짝이는 불빛보다는 그 어둠을 밝히는데 오히려 그 당시로서는 더 집중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이 지금 불을 다 끄고 캄캄한 밤에 여기 다 블라인드 다 쳐서 밖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곳이라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빛이 하나도 없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불을 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악과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과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악과 엄청난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뭘 해야 된다? 불을 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만져서 하려고 여러분 간혹 저는 세수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일부러 해봅니다. 이렇게 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비누 때문에 눈을 못 뜨지만 어쨌든 그래서 안 보고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예, 수도꼭지도 안 보고 털어보고 또 이렇게 뭐 해보는데 뭐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가까우니까 맞죠. 근데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m만 빠져나가면은 잘 몰라요. 내가 눈 감고는 좀 들어왔던 문 입구도 잘 못 찾아요. 근데 소경 분들은 잘 찾잖아요. 예,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때 있는 사람이 뭔가 이 꽃을 잡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은 100%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언제나 제가 불이 켜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 꽃을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어두우면 뭡니까? 캄캄하면은 어느 때는 만질 수 있고 어느 때는 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진리를 말하고 막 때로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어떤 진리를 말하면 그래 그게 맞기는 한데 간혹은 맞아요. 간혹은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성탄에 오신 의미는 그 자신이 영적 실체의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두운 우리 속 늘 우리가 이 죄악으로 어두웠고 악의 무리로 가득 찼던 우리 안에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조금 서투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이에요.
이미 다. 왜냐하면은 그 빛 자체로 우리를 이미 구원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그동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다루는 게 좀 서툴러도 뭐한다? 결국에는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폭력, 불의, 불법, 권력 남용, 노숙, 압제를 피하는 난민, 이산가족, 한없는 슬픔 등이 마치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흑암에 있다는 것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즉 불을 켤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전문가와 신비주의자와 과학자들에게서 해법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흑암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으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갖고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되죠? 불을 켜야 돼요. 불만 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어둠 속에서 뭔가를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탄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날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맹목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즉 암울한 현실을, 고통과 고난과 이 암흑의 세계를 우리의 지능과 혁신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도 우리고,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노력하면 어쩌다가 잡힐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어둠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구원을 얻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5일 날 성탄절이겠지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 하면 된다?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리차드 러셀은 신 내지 초월적 초자연의 차원이라는 이 세상에 아예 없다라고 믿었다. 그러나 당신도 그렇게 믿고 과학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 세상만 더욱더 암울하게 보일 것이다. 즉 우리는 뭐죠? 다시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그 초자연적 초월적 차원의 세상이 없다라고 보고 과학에서 뭔가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감상을 배제한 가장 현실적인 인생관이에요. 성탄은 힘을 내,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은 어둠의 세력에 무관심하지 말고 오직 저항하라고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환상을 부추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힘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미국에 쓴 모 목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그 책이 굉장히 교회 안에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그 사람이 한국 방문했을 때 뭐 어디로 갔습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다 사람들 다 모이겠어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어쩌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삶이 나아지고 조금은 도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이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기독교는 미래를 부정하는 암흑 세상만 바라보는 비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세상에서 빛이 솟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세상에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솟은 게 아니에요. 빛이었다는 것은 뭔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즉 그 빛은 바깥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성탄의 그 복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삶의 감동이나 지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 통해서 뭔가 횡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서 마치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것처럼 수도사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뭐 종교처럼 돛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삶의 감동이나 지침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설교하면 안 돼요. 평안한 설교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 강단의 설교는 오직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 강단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문제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치유함을 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다시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수양이 되고 우리 삶에 좋은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구원이 그 자신만큼도 나의 행위에 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겨자씨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이루는 것이다? 주님만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윤리적으로 어떤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개가천선하거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구원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의 방식도 다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기독교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미녀와 야수, 반지의 제왕, 스파이더맨, 슈퍼맨, 홍길동전, 흥부와 놀부 등 유명한 동화와 그 전설과 영화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세상에 슈퍼맨이 진짜 있습니까? 혹시
아이들은 뭐 스파이더맨이 있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스파이더맨이 없다는 거 아시죠? 실화가 아니고 허구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많은 열망을 채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초자연 세계를 경험하려는 열망, 죽음을 면하려는 갈망, 영원한 사랑을 만나려는 갈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창의적 꿈을 실현하려는 갈망, 그 다음에 하늘을 날려는 갈망, 악을 이기려는 갈망 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영화나 소설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에 놀라운 감동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가 처음부터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악한 것들이 등장해갖고 악인이 끝까지 이기면 그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는 망해요. 끝까지 이기면 안 돼. 결국 마지막 가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악이 지고 선이 이겨야 돼요. 주인공이 무조건 이겨야 돼. 다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죠? 감동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뻔한 허구인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막 그 영화 보다가 막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 보고. 그게 뻔히 드라마인 줄 아는데도, 연극인 줄 아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이야기들은 잠시나마 이런 갈망을 채워주며 삶의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그 다음에 사랑한 일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이 이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도 아니고 허구인데도 그 동화에 취해 절대적인 도덕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정말로 믿고 또 인간이 영원히 살 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현실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 성탄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도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정설이나 판타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은 다른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에 적들이 공격하여 그를 죽임으로써 모든 희망이 사라질 듯 보이지만은 결국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 모두를 구원합니다. 자, 이것이 소설처럼 보입니까? 하나의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난감할 것입니다. 정말 왕자가 있어서 용에게서 우리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슈퍼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탄은 실합니다. 복음은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탄을 통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정말 왕자인 예수님이 용인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슈퍼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언젠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맞잖아요. 소설 쪽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소설 속의 이야기고 동화 속의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죠? 성탄의 메시지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먼 옛날에 대신 예수님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실제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우이고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영원한 초자연 세계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세계하고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서도 초자연 세계에서도 왔으면서도 완벽한 족보를 먼저 제시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있어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분명한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그 족보를 보면 봐서는 안 될, 기록되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 족보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족보의 중심은 누굽니까? 남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5분이나 등장해요. 5명이나 여자가 등장해요. 그것도 또 기생에서부터 유다의 며느리 다말처럼 시아버지와 부정해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또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치부, 기생 라합 이야기, 여러 가지 도덕적 치부나 문화적 치부, 인종적 치부, 성적 치부도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입니까? 42대죠. 42대 2100년이에요. 42대 2100년 동안 사실은 아까 계시록 13장 8절에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어쩌면 이 땅에 아담과 가장 짧게 가장 가까이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다라면은 무려 예수님 올 때까지 4000년 역사가 더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라면 2000년 동안 그들은 뭡니까?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오기 전 400년 동안은 다른 어떤 이 메시아나 선지자 한 명도 아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이 이전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메시아가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그분은 메시아로 약속처럼 실제로 오신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우리와 시각은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심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을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도 1년 안 됐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예, 어쨌든 여러분 1년 동안 못 나오도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도 없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나 메시아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면 이미 그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그 당시 사람들은 한 60년만 보더라도 몇 세대입니까? 몇 세대는 뭐한다? 아예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예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내줬다? 약속처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연약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는 하였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듯 보일 수 있으나 지금도 모든 조치를 취해서 놀라운 그 약속 성취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그 약속에 플러스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더 큰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의미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답니다, 여러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뿐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탄의 메시지가 플러스 된다라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오신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더 귀하게 다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여러분이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우리는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2020년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예수 제자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